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할 게 많으셔요? 네, 얼굴이 조금 무섭길래 지난주에 좀 죄를 많이 지셔가지고 회개할 게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나 싶었어요. 한번 웃어볼까요? 예, 그 환한 미소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자,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다양한 이 감정 표현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들어있고 또 찬양의 고백이 들어있죠. 그런데 또 이 반대의 감정들도 있습니다. 원망이 들어있기도 하고 비탄이 들어있기도 하고 절망적인 감정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시편의 이 말씀이 신앙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신앙의 사람이 기록한 게 맞나 싶은 그러한 이 비탄에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러잖아요. 다양한 삶의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또 다양한 이 감정들 경험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대하는 게 없죠. 기대하는 게 없으면 실망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대도 있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우리 기대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실망도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니까 아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우리 마음에 원망도 싹 트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은요, 이처럼 우리에 대한 이 신앙의 일상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감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감정들을 찬송의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150편의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서론의 역할, 다시 말하면 핵심,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복의 길이 여기 있구나 라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 헷갈리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헷갈리지 말자.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헷갈리면 순간 헷갈다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의 특징은요,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끝 글자로 끝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 우리가 한글로 이야기를 하면 기억으로 시작해서 히읗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에서는 알렙으로 시작해서 이 타우로 끝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단어가 아쉬레예요. 아쉬레. 이 아쉬레인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요, 감탄사입니다. 이 명제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복이 있도다, 행복하여라,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끝나는 단어는요, 토베트라는 단어인데 이 토베트라는 단어는 뜻이 그렇습니다. 망하리로다, 행복하여라, 복되도다 라고 시작한 단어가 망하리로다 라는 이 대조적인 단어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의도적인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양쪽 끝에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묻고 있는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을 할 것인가? 복된 삶을 선택을 할 것인가?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복을 마치 이 물질로 환원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돈을 많이 벌면 복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광고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듣기만 해도 좋아요? 네, 부자 되세요. 이 광고에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라는 전제로 이 광고의 문구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선조들을 보면 오복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오복. 이 오복에 보면요, 첫 번째는 장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 물질로 풍요로운 것, 넉넉함. 이 물질적 풍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네 번째는 덕을 쌓는 삶입니다.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저는 참 우리 선조들이 놀랍다, 지혜롭다 라는 생각이 이 다섯 번째에서 있더라고요. 하늘의 명, 천명을 다루는 삶. 이 삶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우리 신앙의 언어로 하면 뭐예요? 사명을 쫓는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도 있지 않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떤 이 개념이 어떻게 깨달았나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거, 여러분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거 복을 받는 길이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려서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갖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오늘 근육이 잘 안 움직이죠, 얼굴. 표정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굳어있죠? 어젯밤에 잠이 설쳐서 그래. 아니, 목사도 마음이 번잡한가 봐요.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생각 나고 저 생각 나고 잠이 깨서 도저히 잠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지가 뭐라고 또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이 범인의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불안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를 통해서 이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대개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으면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돈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망가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돈, 건강, 명예,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 중심에 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들을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많이 벌기 위해서 살고, 나는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살고, 나는 그냥 명예롭기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나는 겨가 있죠. 이 나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H예요. 근데 바람이 나는 겨, 이 껍데기 겨, 이 겨가 이 히브리어로 모치입니다. H와 모치, H, 모치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죠. 하나는 열매 있고 하나는 겨입니다. H와 모치, 이 유사한 단어를 통해서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복을 받는 길과 망하는 길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H와 모치의 발음이 유사하듯 물질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망하는 길이 되기도 해요. 로또 당첨의 저주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로또가 당첨이 되면 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망하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보다 로또는 망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사건들이 그냥 즐겨합니다. 1등에 당첨된 남편이 이 돈이 생기고 나니까 평생 자기와 함께 했던 아내를 그냥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시가 점점 폭력을 불러오면서 어느 날은 망치로 아내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냥 분노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막고 안 산다 생각하면서 그 망치를 빼앗아가지고 남편 머리를 때려서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노죠. 그 모욕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1등에 당첨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이 1등에 당첨이 됐는데 동생을 도와준 겁니다. 집을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동생에게 그때 빌려줬던 것 좀 갚으라는데 동생이 갚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뭐 로또에 당첨됐는데 다 빌려줬겠어요? 얼마나 빌려줬겠지. 그래서 집도 샀겠죠. 그런데 형이 그 남아있는 돈은 다 탕진하고 이제 자기한테 빌려준 돈마저 달라 해서 탕진할 것 같으니까 동생이 주지도 못하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형이 동생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한 노모가 길에 나와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아들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노모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1등 80억이에요. 그때 당시 굉장한 금액이죠. 이 80억이 당첨이 됐는데 노모가 자식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90도 넘은 것 같아요. 100에 가까워가는 것 같은데 그 노모가 나와서 그렇게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이 알려지니까 여차저차해서 이 수사가 이루어졌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동생들이 있는데 오빠가 혼자 그거 당첨돼서 다 오빠 거냐? 우리도 좀 나눠줘라 하면서 엄마한테 막 샤바샤바 해가지고 엄마가 나가서 이렇게 해봐 그래야 오빠가 우리를 도와주지 해가지고 이 노모가 길바닥에 그렇게 나와 앉아 있었던 겁니다.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뭔지 아세요? 차, 집, 옷, 시계, 바지, 목걸이, 다이아 다 있습니다. 제일 처음 바꾸는 게 배우자예요. 배우자입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을 숨기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불안해져요? 불안해지지. 불안해지면 누가 제일 의심스럽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우자를 버리고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마지막에 끝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사기꾼이요. 사기꾼 그 사람 등쳐먹으려는 사람 그 사람 끝까지 뼈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빈털털이 되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로또에 당첨돼도 망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귀가 솔깃하죠? 이거 알면 로또 당첨될 것 같은 돈에다가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 한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가 하는 방법입니다. 5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이 아이에게 $100를 주는 겁니다.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이 1000달러죠.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5살 아이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야 너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거를 한번 적어봐. 위시 리스트를 작성을 하라는 거죠. 그래 이 아이에게 적어보라 그러면 아빠 100만 원이 뭐예요? 하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너 10,000원 알아? 10,000원? 10,000원이요? 그거 있으면 저 먹고 싶은 거 엄마 비스켓도 사줄 수 있고 그거 뭐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요? 100개를 모르니까 아빠가 다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10개는 알지 10,000원짜리가 10개가 있는데 그게 또 10개가 있는 거야. 그만큼 너한테 돈이 있으면 너 뭘 하고 싶니? 그렇게 숫자를 내주는 겁니다. 6살이 되면 그 다음 300만 원, 7살이 되면 500만 원, 12살이 되면 수천만 원. 가히 자기가 지금 당장 소유할 수 없는 그것을 제시하면서 위시 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랐어요. 그리고 큰 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얻게 되었어요. 이 물질을 얻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나 뭐 하고 싶은 거? 그 감정이 끌려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에 그렇게 사용을 할까요? 아니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그 계획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에 대한 위시 리스트,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라고 기도하는데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면 그러면 어디나 뭐라고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부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됐다고 쳐봅시다. 뭐 할 거예요? 그 돈으로 뭐 할 겁니까? 어디에다 쓸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해보라는 거예요. 돈에다 제목을 붙여보라는 겁니다. 이 복에다가 제목을 붙여보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건강을 주시면 여러분 그 건강을 위해 건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다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요. 사업의 지경들이 넓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사업이 잘 돼서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해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그 지경들이 확대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기업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어떤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이 리스트를 작성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복에 제목을 붙여보면 그것이 H인지 모치인지 그것이 열매인지 겨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지 말라.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안 한다는 거죠. 복의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와 대상들이 확대가 되면서 점층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망치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악인들의 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입니까?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은 무단횡단하는 사람, 세금 떼먹은 사람,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게, 그들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죄악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서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아마 넘어졌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실수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지른 범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까? 저는 단언합니다. 적어도 그 순간,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고 잘못된 말로 상처를 준 것이고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또한 망하는 지름길이 있죠. 이 지름길이 뭡니까? 죄인들의 길이요. 죄인들의 길. 길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줘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길 만들어지는 거 봤다고요. 군대에서 훈련을 나갔는데 저희 수대장, 지금 이 방송을 혹시 보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수대장님과 중대장님이 저희 부대에서 제일 IQ가 떨어집니다. 평소에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훈련을 갔던 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작전을 나갔는데 길을 까먹은 거예요.
중대장님이 앞에 갔는데 자꾸만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방향도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 가니까 무조건 군대는 앞사람 보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 1,200명이 줄지어서 그냥 쭉 가니까 나중에는 그 땅을 밟아줘서 그게 길이 되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길이 없었는데 길을 쳐다보니까 군인들이 지나간 그곳이 길이었어요. 길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꾀, 그들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길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도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랜 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개의 갈림길이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택의 기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 갈림길, 이 두 개의 길, 복된 길과 망하는 길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요. 항상 1등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하루는 이 시험을 보는데 문제들을 다 풀었는데 한 문제에서 맡긴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봐도 다 풀었는데 그 문제에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늘상 이 아이의 답안지를 베껴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친구의 답안지를 베껴 쓰는데 하나가 막혀 있는 거예요. 못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또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었어요. 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다른 애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적어놓고 그동안에 이 아이 거를 베꼈었잖아요. 은혜를 갖겠다고. 나름대로 은혜를 갖겠다고 이 친구를 찌르는 겁니다. 야, 이거 봐.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자기는 자기가 풀겠다는 거예요. 됐어. 나는 내가 풀 거야. 선생님이 그걸 보는데 대견스럽더래요. 그런데 종이치기 바로 직전에 그 공부 잘하던 애가 그 옆에 거를 보고 답을 쓰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그냥 철컥 내가 안 돼요. 아이들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밖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 1등 하던 아이가 제일 늦게 나오면서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래요. 선생님 그냥 저 빵 좀 주세요. 저 한 문제 컷내겠어요. 선생님이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넌 정말 복된 아이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걸어간 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남들이 걸어간다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인물들이 걸어간 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이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방법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프로스트의 시 마지막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면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훗날 우리 인생이 복되거나 망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죄의 모양은요, 오만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나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빛에 나를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낮고 낮은 내 모습만 보일 뿐이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 자기가 보입니다. 자기가 보이면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될걸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 자기가 우월해 보일걸요? 자기가 우월해 보이면 그게 교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용된 동사들을 보세요. 따르다, 서다, 앉다. 죄를 처음에는 쫓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걸어간 길들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좋다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 서 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못하네요. 평안합니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찌 합니까? 거기에 털썩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겁니다. 이 우매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길어요? 박자 맞춰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잖아요. 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아멘. 복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묵상 하니까 마치 촛불을 켜놓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그냥 그 숨소리도 잘 들리지 않게 조용히 깊게 이렇게 묵상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잖아요. 이 좀 소극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묵상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개가 뭘 좋아합니까? 개가 뭐 좋아해요? 뼈다구 좋아하잖아요. 아유, 뼈다구 좋아하면 뭐세요? 뼈다구에 강국에 가서 먹으면 뼈다구 남으면 우리 몽롱이 줘야지 하고 가지고도 가시잖아요. 네, 뼈다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걔가 이 뼈다구를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해요? 아니잖아요. 뼈다구를 얻게 되면 이 뼈다귀를 이 땅속에다 막 숨겨놓죠. 그리고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한번 씹어보고 싶다 그러면 가가지고 또 막 파보고 그 다음에 다시 물고 막 이렇게 했다가 또 다시 묻어놓고 돌아갔다가 또 생각나면 돌아오고.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서로 이야기하며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먹은 것을 다시금 되새김질.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니요, 읽는 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또다시 꺼내보고 마음에 새겨놓고 또다시 그 말씀을 꺼내보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들을 음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묵상. 지난 금요일에 고대 신화에서 나타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안타이오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안타이오스는 땅에서 자야 됩니다. 이 등을 땅에다 탁
들어눕고 자면 엄마가 돼지의 여신이에요. 엄마가 와서 이 안타이오스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적들과 싸우는데 대적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적들이 연구합니다. 이의 약점이 무엇일까? 그의 약점이 무엇일까를 연구해 보니까 안타이오스는 땅에서 떨어지면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저 공중으로 들쳐놓고 저 위에서 뼈가 싹싹싹싹 마디마디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에 떨어지기 전 그 목뼈를 꺾어서 생명을 취합니다. 안타이오스가 패배한 이유는 그의 힘의 근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근원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고양동산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말씀 훈련하려고 애는 썼습니다. 뭐 아직 결과물이라고 하면 많진 않아요. 이제 시작은 했으니 분명히 어떤 결과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제 세월이 10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이 흘러서 권사님, 집사님 하고 우리가 부르게 되면 누군가 처음에 와서 물을걸요? 아니 집사님은, 권사님은 여기 몇 년 계셨어요? 그러면 말씀 몇 장 외우세요? 아마 그렇게 물을걸요? 지금 그거 하려고 말씀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말씀 암송, 물맷돌 지금 우리 에베소서 6장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년이면 다 외워질 거예요. 그럼 6장 가지고 그 다음 또다시 또 다른 말씀들을 더 얹어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해 갈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진행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읽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말씀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목사님 저도 말씀을 지금 읽어보면 새로운 말씀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함께 하세요. 말씀에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제 내년에는 성경 필사운동을 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고 하늘나라 무릎마다 올라가면 자기를 누가 죽입니까? 누가 죽어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뭐 이제 연말에 또 뭐 돌아가시는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뭐 영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데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그 영정 앞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그 필사된 말씀이 펴져 있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냇물은 작거나 크거나 생명력이 있습니다. 썩질 않아요. 근데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열매인 줄 알았는데 겨만입니다. 열매인 줄 알았는데 다 썩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정이에요. 죽정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따먹으려고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그래서 저주를 받아 이 많은 가지가 되었던 그 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애초인 줄 알았는데 모처가 되는 거죠. 열매인 줄 알았는데 속이 텅 빈 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 마음이 텅 빈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근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복된 삶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 복된 삶의 모습으로 내년에 여전히 그와 같이 이루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주신 감동들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더불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 그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 죽어가던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너무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숨쉬라 이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 아버지 우리의 생명에 들어 우리의 시간에 들어는 하나님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 우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하시며 진리 하나님 영광 하나님 우리가 누구나 우리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의 말씀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하도록 은총을 구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 복된 사람의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의 안으로 묵상할 때에 주의 거룩하고 하나님 주의 복된 길이 하나님 이 복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2023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2024년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